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은 왠지 애처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여인은 결혼 생활에 여러 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 또한 행복하지 못한, 이 남자와 사는 것이 기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 번도 삶의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 채로 마치 갈기갈기 찢겨진 옷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동네 아낙네들이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가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같이 사는 그 여인이 그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밖을 마음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바로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태양이 장렬한 그 정오, 아무도 밖에 거동하지 않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향하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오늘도 무겁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정말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빈 항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고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이죠. 아마 이 여인, 목마름에 타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보지만 늘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태 속에서 또 무료함 속에서 분주함과 성취욕에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목마른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붙이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붙였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이제 얻고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왔다 갔다 왕래할 때 대부분은 요단강
동편길, 지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좀 이렇게 우회하는 이 도로를,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유대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떠나셔서 저 맨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시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유대나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에 직선거리를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측에 있는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2배나 걸리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도로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혼혈 민족이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BC 722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이제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친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유대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방인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혼혈 민족으로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순수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순수성, 민족의 순수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마리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형성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인 남자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말을 걸어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짤막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 4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된다. 어떤 예수님의 목적, 어떤 이유, 사마리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수가란 동네가 있고 그 수가란 동네는 사실 그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라고 하는 곳에 못 미쳐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가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문맥적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가시고 계시고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면서 거기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 9절. 7절하고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먼저 건넸어요. 예수님께서는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습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는 겁니다. 특히나 유대인 남자인 내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습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그 여인에게 지금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아픔,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허덕이는 이 삶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목마름에 빠져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또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못 미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며 먼저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그 여인의 그 갈급함을,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시는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로 마음에 다짐했으면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만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안고 있는 그 목마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그분이 만나러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생수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먼저 거셨습니다. 근데 말을 거실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냐면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시작에서 공통점을 찾으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둘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그 주제를 옮겼고, 이 생수의 주제는 나중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거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 좀 달라는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생수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발전해 갔습니다. 근데 이 생수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냐면 주시는 분한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죠. 근데 이 생수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자,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4절로 가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에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사람의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생수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남편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이 여인의 지금 가장 큰 가람, 가정생활, 이 남편, 결혼, 실패한 결혼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에게 그 생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걸 필요성을, 이 여인에게 생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생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예배는 장소,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과의 대화가 처음에 물로 시작을 했다가 생수로 갔다가 남편 이야기 갔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처음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얘기를 해가면서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디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이런 이야기, 질문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의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24절이 해답으로 나온 것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들어서 좀 알고 있죠? 그리고 좀 이해가 될 만한데 또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 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개정 개혁판으로 바뀌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이걸요, 원어 직역이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그걸 보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24절 말씀을 원어 직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한다. 좀 더 다가옵니까? 안 다가오나 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어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영과 진리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1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10절 말씀과.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해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란 단어는 이게 분리시키면 안 되는 단어예요. 성경 구절입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따로, 진리 안에서 따로 보시면 안 돼. 왜? 이유가 뭐냐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전치사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성령 안에서 전치사 따로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전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하나에 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와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를 함께 연결시켜 서로 분리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걸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외형적인 형식,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사실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생수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많아서 다행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제가 많이 다닌 것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를 좀 다녀보니까요, 우리나라만치 이렇게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다가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목사라 그런지 목사라 더 그랬겠지만 독일 가서 한 2주 동안 지내는데 딱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한인들이 독일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중에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구역 예배 형식으로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그냥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편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좋겠네. 독일로 이민 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예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수를 먹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참 요즘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오늘도 구청에서 왔다 갔어요. 오늘도 주중에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전화가 와서 명성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큰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다 온라인 예배만 하는데 왜 명성교회는 현장 예배 하느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한번 점검하러 나오겠다고. 그래서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왔더라고. 담임 목사라고 인사를 했더니 대번 그냥 이러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시청 담당자하고 다 확인했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도 이렇게 단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갔을 때 그때도 또 매주마다 강서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점검하고 시청에서 나와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방역 지침 다 지키고 있고 한 이 공간에 20명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내가 확인했는데 무슨 말이냐. 다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이상 있는 사람들은 출입 못 시키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하는데 2층 예배실에 20명이 차고 나면 또 1층 소예배실에 20명, 거기도 20명이 넘어가면 또 식당 또 20명, 3층 20명, 하여튼 공간마다 우리는 20명씩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내 말이 안 틀렸거든요. 한번 점검하고 가겠다고. 그럼 갔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12월 30날부터인가 법화가 되거든요. 이게 법으로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걸렸다 그러면 또 3개월인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된대. 아이고 진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예배가 많다는 거, 그리고 과거 우리들 정말 마음대로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지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받아 먹고 가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세상에 아무리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보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정말 생수를 먹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그냥 마음의 감동도 없이,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목사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아무런 어떤 다짐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왔다가 의자만 대피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영상 이 장비, 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영상 예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카메라도 달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내보내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아까 11시 예배 때, 2부 예배 때 여기가 이제 20명이 넘으니까 1층 소예배실에 또 20명 가까이 모였어요. 오늘은 20명도 넘은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다들 예배가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아이고 오셨냐고 막 인사하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게 아이고 은혜가 안 되네 이거 영상 예배. 사실 그렇더라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영상 예배를 드려봤지만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집중도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고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 속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죄송한 말이지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용기를 내서 나오시기 바라요. 현장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것은 자꾸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복음 전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 사실 물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참 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일부 교회들이 그러는 거지요. 교회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마스크도 잘 쓰고 소독도 나가면서 하고 들어오면서 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가글을 자주 하라고 그러대요. 가글을. 그게 24시간이 간다고. 하루에 2번 정도 꼭 가글을 하시고 휴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수시로 가글하시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거리두기 갖고 20명 미만으로 모이라 그러면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1부, 2부, 3부, 이것도 사람이 많으면 4부, 5부까지, 이래도 사람이 많으면 토요일날까지 저는 예배드릴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현장에 나와서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정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영적으로 교류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 속에 그렇게 예배드리며 결단하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한 이 여인은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순간 그녀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 항아리를 내던져 버리고, 지금 이 육체적으로 마시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말 참된 영원한 그 갈증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네, 그전에는 사람들 낯을 피해서 다녔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쫓아다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30절까지, 자,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생수 되시는, 이제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담대히 증언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사는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사실 바뀐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실패한 결혼의 문제들, 이런 게 완전하게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나 감격 속에 은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했더니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39절 말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이 여인이 외치는 그 예수, 생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결과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환경이 바뀌건 안 바뀌건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정말 그 성령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생수와 같은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 생명, 그 생수 되시는 예수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예수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얘기, 교회 얘기하면 그냥 욕을 할 판인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갈급함 속에 지금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물론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체험한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던 이 전도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참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갈급함 속에 결혼을 몇 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동거 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행복이 없고 가람 속에 그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다른 길로 가시는 게 관례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또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이 여인을 어루만지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날 저에게도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생수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수를 받으신 분들은 나의 지금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참된 만족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